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1절까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도 새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도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죽었더라. 아멘. 이렇게 해도 들리나요? 네. 마이크 별로 안 좋아해서. 다짜고짜 그냥 본론으로 먼저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야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안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 안 다니시지도 않고 다니시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은 야곱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먼저 야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 먼저 나오려고 할 때도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지가 먼저 나오려고 해가지고 이름이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속이는 자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 야곱이 지 이름과 똑같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인 에서에게 주어져야 될 축복을 가로채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고향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와중에 돌 위에서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겠다 하는 등의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축복을 받고 동방 사람의 땅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에요. 한 명당 7년씩 고생을 해야 아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원래 마음에 드는 그 아내 신부감은 둘째였어가지고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다 보니까 14년을 개고생해서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얻었고 재산을 불려서 이제 고향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를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니까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내 모가지가 날아가니까. 자, 궁금한 야곱은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서 알아보게 합니다. 심부름꾼은 형인 에서가 자신을 만나러 부하 400명이 같이 온다고 전달을 해줘요. 야곱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겠죠. 나를 죽이러 400명씩이나 몰려온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자신의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누어서 만약에 에서가 한 무리를 죽이려고 들면 나머지 한 무리는 피할 수 있게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형이 와서 자신을 치고 처자식을 죽일까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동방 땅으로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났었던 그때 받은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길 원한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다시 여러 종들에게
그 낙타나 암소, 황소 등을 나눠서 그 예물로 준비를 해가지고 형을 만나게 합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만나게 먼저 하면 형이 선물을 받고 감정을 먼저 풀어서 맨 마지막에 자신을 만났을 때 종들이 앞에 처음에 열받아서 죽였어도 자기 때는 이제 화가 좀 풀려서 안 죽이지 않을까 그런 계산 때문에 먼저 보내고 이제 처자식들을 약복이라고 하는 신의 나루에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혼자 홀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상황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종들과 예물들을 앞서 보내고 밤에 일어나 가족들을 먼저 보냈잖아요.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이가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고 야곱은 허벅지를 저는 상태로 그 어떤 이가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 어떤 이가 날 세려고 하니까 놓아달라고 했지만 야곱은 갑자기 자기에게 축복을 전해주지 않으면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씁니다. 자, 성경 내용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읽은 내용이 그냥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상황의 결말을 여러분들은 끝까지 다 뒤에 내용까지 봤으니까 그 어떤 이가 하나님의 사자 혹은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씨름할 당시에 당연히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어떤 이라고 묘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묘사를 했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은 거의 동일하게 의미가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는 이 본문 이전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보았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였다면 바로 알았을 거예요. 성경이 만약에 진짜 많은 안 믿으시는 분들이나 안티기독교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이 지어내고 가짜라면 이 뜬금없는 장면에서 다른 식으로 전개가 됐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짜잔하고 나타나서 나를 이기면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고 막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서 내가 이겼지만 그래도 너 지켜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더 하나님이 막 거룩해 보이고 더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꾸며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밤에 홀로 남겨져 있을 때 뜬금없이 찾아와서 뜬금없이 씨름을 하는데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겨버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이긴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지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길 수 없으니까 허벅지를 쳐버립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씨름을 하다가 솔직히 뭐 이스라엘에서 정말 씨름을 했겠어요? 그냥 격한 몸싸움이었겠죠? 그 몸싸움을 하고 있다가 허벅지를 치매 막 세게 때리니까 당연히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반칙하네? 막 비겁하게 막 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이 치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터치라고 나오고 히브리어로는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닿다, 대다, 접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셔서 내가 변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이 만지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럴 때처럼 하나님이 그냥 허벅지에 손을 대신 거예요. 만지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지심으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것은 그를 지탱하고 있던 온전한 그 힘, 자기의 힘이 산산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을 만지심을 겪음으로 또 어떤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축복을 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당장 나를 죽이려고 오는 400명이나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고 신적인 존재라면 모든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쉽게 말하면 막 불안해 죽겠는데 그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앞에 있는데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어디 있겠습니까?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 만약에 신이 정말 내 앞에서 붙들고 있다면 붙잡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걱정을 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는 것도 걱정인데 그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법, 자기만의 계획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돌리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실행을 하죠. 정도에 따라서는 이 과정 속에서 걱정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해결되지 않고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 중에 수능 공부, 수능 시험 봤을 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도 수능 시험 보는 당일까지 긴장하고 혹시나 못 볼까봐 시험 망칠까봐 불안하고 걱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고난, 시험 면접 같은 거, 시험 면접 준비할 때 이력서를 넣어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준비된 인재라고 해도 면접을 보기 직전까지 계속 긴장하고 잘 못 볼까봐 망할까봐 걱정을 합니다. 만약에 근데 이거 떨어지도 내 인생 망했어, 나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한탄을 하면서 또 어딘가는 또 다른 경우에는 내가 어딘가 아플 때 큰 병에 걸려서 몸이 심하게 아프고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원을 다니고 뭔가 치료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이것만 낫게 해주면 하나님을 믿을게요, 누군가를 믿을게요, 부처님 이런 식으로 막 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치료,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동원해서 해보고 간절하게 최후에는 무언가에 간구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관절을 쳐서 그 온전했던 몸 상태가 어긋나자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 실행을 할 때 여러분들의 그 걱정을 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깨어지는 것이 내가 깨어지고 싶다고 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깨어지겠지만 그때 순간에도 하나님이심을 모른다면 사실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축복해달라고 떼를 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를 해요. 실제로 야곱은 아까 재산을 불리고 결혼하려고 하고 막 이럴 때 그리고 형을 대신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는데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를 나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삶의 전체를 그에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나라 이스라엘 알잖아요. 보통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또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본인의 뜻을 적으시고 져주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인데 왜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른들은 저도 진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딱 대들었을 때 싸움에서 끝까지 이겨먹는 어른 없죠?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져줍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시름에서 저주심으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써 그의 정체성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이 져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나서 다음 장을 읽어보면 성경 다음 장 읽어보고 싶죠? 나중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는 살려고 처자식을 먼저 앞서 보내고 이렇게 혼자 막 고민하고 있었던 그랬던 사람이 다음 장에서는 처자식들을 뒤에 숨지 않고 처자식들 앞으로 나와서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형인 에서 앞에 나와서 그를 맞이를 합니다. 지금까지 전쟁하는 모습과 달리, 그러니까 종이 먼저 죽든 처자식이 먼저 죽든 막 처자식이 죽을까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먼저 보냈잖아요. 그런 모습과 달리 굉장히 담대한 모습으로 형을 맞이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그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짐으로 그의 씨름 상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안 치셨으면 아마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능력 등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철저히 혼자가 되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고 제 주변인들도 그랬고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그럴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당장 졸업하고 나서부터도 여러분들 막막하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도 또 다른 이스라엘.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 그런 이름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나사렛 대학교 와서 여러분들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을 이미 갖고 있어요. 나사렛 대라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은 사실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대신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였어요. 여러분들은 본의 아니게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을 먼저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사실 어떤 힘든 고난이 있을 때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돼요. 다른 거 뭐 기도 뭔가 의지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무엇을 기대냐면 하나님께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여러분들께 오셔서 여러분들을 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셔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이 말을 기억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셔서 지금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